네,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암과 모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60이 안 됐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인생이라는 게 결국 알고 모름의 연속이고 알고 모름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감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를 내가 뭘 몰랐었구나,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를 발견하는 게 바로 우리의 알미라는 생각을 요즘에 부쩍 하게 됩니다. 그럼 알고 모르는 것, 알면서도 아는 게 없다고,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모르면서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고 하기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모른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는 것 같고 이런 어설픈 암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어설픈 알미 때로는 치명적인 사고를 부른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진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는 의미로 가상칠언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는 이 가상칠언 중에 3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골고다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골고다는 우리말로 하면 해골의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골의 곳. 참 이름이 참 고약하죠. 우리 주님은 해골의 곳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엄청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죠.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 그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정도로 가볍게 말하죠.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뭐 채찍을 맞으실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갔더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더라, 못 박히실 때 뼈가 으스러지더라,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간략하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정도만 기록합니다. 그에 비해서 주님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과 그런 희롱에 대한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주 제법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볼까요? 예,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 이어서 37절도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더라. 여러분, 땅 아래에서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주님께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택한 자이거든. 그리스도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라. 널 좀 구원해봐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택한 자이거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주님께 한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절하라, 뛰어내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메시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이 말입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봐 이 말, 너 자신을 증명해봐. 네가 누구인지 스스로 증명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굶을 리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처참한 모습일 리가 없어.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주님을 잡아갈 때 그 군인들을 불로 살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 현장을 다 전복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감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은 모든, 인간이 겪는 모든 고초를 다 감당하기로 선택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전능성을 무능 안에 넣으시고 자신의 유한함을, 무한함을, 자신의 그 무한함을 유한함 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육신이라는 제한 속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증명은 자기 구원이 아닌 인간을 구원하는 형태로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죠. 조롱 당한다는 거, 비웃음 당한다는 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조롱당하며 우리 영혼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 아십니까? 멀쩡히 있다가도, 좋은 관계에 있다가도 우리가 조롱이라고 느껴지고 비웃음이라고 느껴지면 우리 안에 수치심과 모멸감이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조롱과 그 비웃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와서 십자가 매달리게 되죠. 그때 옷을 다 벗깁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 속에서 죽게 하는 형벌입니다. 주님이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그 수치심,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근원적으로 느껴지는 모멸감과 수치심,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확 올라오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집중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제일 먼저 느낀 게 뭐였죠? 그렇죠. 내가 벗었음을 느끼는 부끄러움, 수치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입은 적이 있습니까? 뭘 입은 적이 없는데 벗었음을 느꼈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창조될 당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뭔가를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으로 된 옷이 아니라 뭔가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벗겨진 거죠.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 깊이 수치심과 모멸감이,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내 영혼을 파괴시킬 수치심과 모멸감이 우리 안에 자리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수치심과 모멸감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사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그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 존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옷이 되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옷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기 위해, 우리에게 친히 옷이 되시기 위해 옷 벗김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올려다보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발가벗긴 채로 손발을 펼친 채 매달려 있는 그 수치가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나 끔찍한 수모입니다. 히브리서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기꺼움으로 감당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육체적 고통을 말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참으사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와 모멸을 감당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길을 이렇게 의연하게 가고 계십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극도의 수치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십자가에서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이자 기도죠. 첫 번째 그 말씀이자 기도를 하시는데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저들, 용서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가까이는 지금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진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조롱하고 있는 사람, 쉽게 하나님께 예수를 향해 침을 뱉은 사람,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하겠죠. 그리고 크게는 온 인류, 이 세상입니다. 거기 우리도 포함되겠죠.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첫 기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신적 용서 아닙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랍니다. 지금 나를 이렇게 죽게 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랍니다. 그럼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도가 보이십니까? 그럼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내 아이를 아주 괴롭히는 아주 못된 녀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히는 아이입니다. 내 아이가 고통받고 아직 그 아이를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근데 부모가 나서서 내가 널 용서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내 아이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용서는 고통당하는 자, 고통받은 자, 그 당사자의 용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먼저 1차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그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근거가 뭐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자기들이 뭘 하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대변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적 용서입니다. 그럼 지난주 우리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 은혜를 받은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맨 십자가는 그는 모르고 졌지만 인류의 죄를 위해 지은 십자가를 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르고 한 일 중에, 억지로 한 일 중에 임하는 은혜를 지난주에 나눴죠. 이번에도 뭘 하는지 모른다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뭘 하는지 모르는 채,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거 먹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채 먹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중죄인지를 모르는 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함, 무지가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지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봐야겠죠? 몰라서 그랬다. 여러분, 몰라서 그랬다는 그 말이 어느 선까지는 용납이 되지만 몰라서 그랬다는 그 말이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냥 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서, 직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얼마나 힘겨울지 알면서, 불륜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면서, 거짓이, 사기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이가 얼마나 실망할 줄 알면서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알면서도 그래도 되겠지 하면서 하죠. 다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그 일을 합니다. 이미 마땅히 알았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해 놓고는 몰라서 그랬답니다. 자리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갔다면 몰라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만 몰랐답니다. 그게 언제까지 허용될 것 같습니까? 그 일로 분명 그 모름으로 인해, 나의 안일함으로 인해 반드시 일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다.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우리가 그랬다. 예, 뭐 어느 순간이 변명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뭐 설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한테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잡아다가 죄인으로 하고 몰고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냥 시켜서 그랬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적 없어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서 그랬다. 뭐 그래도 되는 걸까요? 아무 저항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두고 침뱉고 때리고 욕하고 아무 반격할 수 없는 상태로 다 몰아놓고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도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이 저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그냥 편들어주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야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변호하죠. 그가 실수했으면 몰라서 그랬을 거야. 몰라서 그랬대잖아. 분명 몰랐겠지.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주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연구하고 율법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안다면 아는 사람입니다. 안다면 아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뭘 알아도,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르면 모른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할 텐데 어설프게 아니까 자기가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알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진정한 알면 내가 모른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알려고 합니다. 뭐 비근한 예로 책을 읽는 사람은 읽을 책이 점점 많아집니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공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그때도 이들의 알미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동산 나무의 실과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절과 3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어설프게 아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볼까요? 먹지 말라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건만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본질은 다 놓치고 엉뚱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뭐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일, 크게 상관없는 일은 어설프게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렇죠. 어설프게 알아도 상관없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걸린, 내 영혼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알았어야 했던 것을 모르면 살면서 내가 몰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무지명, 무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깊은 용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기 시작하면 나도 용서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디 그렇게 잘 사랑하고 잘 용서하고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사랑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얄팍합니까? 얼마나 감정적이고 얼마나 기분을 탑니까? 아주 얄팍합니다. 그냥 다 내 욕망이고 내 일시적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그냥 거기에는 여러분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용서받은 존재인 걸 알게 되면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인 줄 알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 그를 용서하는 일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내가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5천원 빚진 사람 붙들고 갚으라고 윽박지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지? 싶으시다면 지금 내가 용서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모르거나 잊고 있는 겁니다. 나 왜 이렇게 용서하기가 힘들지? 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럼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은 자인지 알아야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가상 7원을 내 삶 속에서 내 형편에 맞게, 내 현재의 신앙에 맞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나날이 생깁니다. 용서가 하고 싶어집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 뭘 몰라서 저러는 거죠? 저한테 이래도 되는 줄 아는 거죠?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힘든 거 저 사람 몰라서 저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둘째치고 내 영혼이 병든다는 거, 내 육신이 쇠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 내가 용서해야 할 것에 적극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도 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고 나 사랑을 노래하고 눈물도 흘려.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진심의 사랑인지 궁금할 때 없으십니까? 그걸 아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이냐면 내가 과연 용서를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없는 삶은 불평과 분노, 불평과 불만, 그리고 화와 분노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운전할 때 끼어드는 차가 용서가 안 됩니다. 길 가다 부딪히는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우연히 보게 된 불쾌한 노인이 용서가 안 됩니다.
일상에 못마땅한 것 투성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은 뭐가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듣는 네가 용서가 자꾸 안 됩니다. 관계 속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나도 그들을 못 참아주면서 그들이 날 조금 못 참아줬다고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를 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나무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각 개인이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을 위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을 꿈꿉시다. 아니, 주님은 그런 신앙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내가 버티지만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고 버티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신적 용서를 하는 사람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용서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만나시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만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기대서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끝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와 함께함으로 깊은 용서의 사람, 넓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